오늘 우리가 함께 본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6절 4절 말씀, 14절 말씀. 제가 읽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327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다 같이 있습니다. 침수대 가운데 수컷이 건을 그 소원하는 일에 흠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6월 달에는 목적 시리즈로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파송받은 자들입니다 하면서 복음에 대한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우리는 살아있는 예배자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목적 없는 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아주 작은 단추에서부터 아주 큰 우주선까지 모든 것에는 다 목적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그 물건이 만들어질 때 목적대로 쓰이는 것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대로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오늘 말씀에서는 예배의 존재로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성도의 상징하면은 뭐가 딱 생각이 나시나요? 주일마다 성경을 들고 단정한 옷차림으로 교회를 가고 있는 성도의 모습을 생각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의무이고 필수라고 있습니다. 심지어 십계명에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명령할 정도로 우리는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매주마다 드리다 보니까 이 예배가 하나님이 본래 의도한 대로 그 목적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40대 남자가 자기 60대 어머니에게, 어머니 교회 가기 싫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왜 그러냐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들은 3가지 이유를 말했습니다. 첫째는 주일날까지 늦잠 자는 거 정말 싫고, 둘째는 성가대가 불협화음으로 할 때는 정말 싫고, 셋째는 장로님의 기도가 너무 길어 싫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들에게, 그래도 너는 교회 가야 된다 하면서 3가지 이유를 말했습니다.
첫째는 교회는 사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가는 것이다. 둘째는 예배드리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셋째는 너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니까 가야 된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누가 만든 유머인지 모르겠는데 우리의 예배 모습을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주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처럼 생각을 합니다. 또한 때로는 이 예배에 대해서 인간적인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이 목사님에게 야단치는 이 말은 예배는 결코 인간적인 예배가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예배가 무엇일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말라기라는 본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 39권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고 신약 성경 시작 바로 앞에 있죠. 이 책을 보면은 가장 먼저 생각이 드는 것은 뭐냐면 11조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께 11조를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지 않나 시험해보라 라는 이 말씀이 가장 먼저 떠올라요. 그런데 말라기서는 11조를 강조하는 말씀이 아니라 치유와 회복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치유의 방법으로 예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려면 말라기서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여러분, 말라기서는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100년이 지난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 가장 처음 와서 했던 일이 무엇이죠? 성전을 짓고 성벽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성된 것이 바로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3번 무너졌다가 세운 적 있죠. 첫 번째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고, 두 번째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이고, 세 번째 성전이 헤롯 성전이지 않습니까? 바로 두 번째 성전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오늘 말라기서의 배경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전이 건축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그 은혜를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길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변에는 페르시아와 더 강력한 나라들이 간섭과 위협을 하고 있어서 무거운 세금을 그 나라에 바쳐야 됐습니다. 또한 돌아왔지만 흉년으로 인해서 그 땅이 황폐해서 곡식도 얻을 수 없는 정말 가난에 찌든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삶이 위협받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 앞에서 절망을 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도 지었는데 하나님이 왜 다윗과 같은 그러한 위대한 나라를 왜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예배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드리긴 드리지만 마음도 없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선순위에서 예배가 멀어지니까요, 예배가 무너지니까 삶이 무너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사는 것이 힘드니까 이미 정착해서 안정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이방 여인들을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본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서슴지 않게 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백성들은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11조도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지 않습니다. 안식일에 장사를 하게 되고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 결국 이방 여인들을 따라서 우상 숭배까지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책망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 죄를 짓게 한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라기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예배가 무너졌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사수해야 되고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예배이고,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칼바르트는 예배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긴급한 것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본은 예배이고,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생활이 무너지고, 신앙생활이 무너지면 우리의 삶이 무너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에서 명령하고 있는 예배는 안 드리면 죄를 짓는 것이고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 봐, 그래서 혹시나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우리가 예배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은 예배의 감격도 사라진 정말 형식적인 그러한 예배를 여러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가 우선순위든 말든 또 드리든 말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때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삶이 회복된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받으신 예배는 어떻게 회복이 돼야 될까?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은 먼저 우리가 예배드리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항상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지금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공경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경함은 영광을 돌리다란 말과 동일한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보드라고 합니다. 카보드가 뭐냐면 히브리어인데요, 무겁게 여기다, 가치 있게 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높여드리고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경함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공경함과 함께 두려움이 같이 있는 것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공경함과 두려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이것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주인 삼고 아버지 삼았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결국 이러한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데, 이에 대한 합당한 모습이 뭐라고 얘기하냐고 했냐면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모습을 지적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죠?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제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이 말은 자기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적도 없고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멈춘 적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제물도 열심히 나름대로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자기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자체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가짐과 우리들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신약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 등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9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 말씀에서 경외하는 마음은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 지도자들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겉으로 하나님께서 섬기는 모습은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100점 만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들은 마음도 없는 예배를 드리는 외식적인 신앙자로서 하나님 보시기엔 빵점인 예배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갓 결혼한 남자와 여자가 TV에서 중계되는 미스 코리아 대회를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말합니다. 자기야, 자기는 내가 저 10번처럼 섹시해서 결혼했어? 아니면 저 16번처럼 예쁘고 청순해서 결혼했어? 남편은 한참 아내를 쳐다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는 당신의 유머 감각 때문에 결혼한 거야.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착각을 합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합니다. 우리는 52주 빠지지 않고 예배 자리에 나오면 예배 의무를 다 했다. 나는 열심히 예배를 드렸다. 여러분, 물론 예배를 열심히 나오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나의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항상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예배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 보기에도 예배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열심히 저 사람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라고 사람들한테 얘기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질문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가? 하나님께 기껏 드리고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한 것처럼 너는 참된 예배자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무엇보다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 태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의 속마음까지 속속히 들여다보시고 계신 그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태도가 절대로 사람에게 드리는 예배처럼 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벌을 받을까 봐 드리는 예배가 돼서도 안 되고요. 지옥에 가야 할까 봐 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면 돼서는 안 되고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인생으로 삼아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제사 규정은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동물 중에서 어린 양 첫 새끼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멸시하는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7절을 보시면요, 어떻게 예배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더러운 떡을 자기에게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더러운 떡이 무엇일까요? 막 그냥 땅에 굴러다니는 그냥 막 먼지 묻은 이 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떡은 누룩을 넣은 떡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룩은 뭘 상징하냐면 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진설병이라는 제사 제도 안에서 진설병이라는 게 있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떡을 이야기하는데 그 진설병은 누룩이 없는 떡이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더러운 떡을 막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에 보면 또 어떤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죠? 눈번 희생제물과 저는 것과 병든 것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지적하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모습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 제물이 하나님께 바치기에는 온전치 못했던 것들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 제도를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제사 제도를 이해해야 되는데, 제사 제도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은 어떤 제물이어야 됐냐면 어린 양의 첫 새끼, 하나님께서 구별하는 그러한 예물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제물 또한 거룩히 구별해야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을 만약 잘못 드리면 이것조차 악한 것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인간 총독에게 바치면 모욕을 당할 만큼의 그런 제물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다른 사람에게 할 때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에 맞는 또 위치에 맞는 선물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선물에 따라서 마음과 정성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 선물에 먹다만 빵이나 쓰던 물건을 선물한다면, 그래서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위와 품격에 맞는 그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 제물을 드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을 받게 되신 거예요? 무시받았다라는 마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총독보다 높고 대통령보다 더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사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께서 만족할 만한 예물은 사실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것인데 사실 하나님을 만족할 수 있는 예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것을 가지고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라는 고귀한 성품에 맞게 하나님을 높이는 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면서 바로 너희가 이것 때문에 나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물을 드리면서 이들은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으로 고칠 생각도 전혀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이렇게 드리는 나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대답을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떨까요? 굉장히 모욕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드렸는지를 13절 말씀 보고 보여주는데요, 이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번거롭게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13절 말씀 보시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고숨치고 훔칠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구약시대 제사 규정은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동물 중에서 어린 양 첫 새끼를 구별하여 드려야 됐고, 심지어 자기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드려야 됐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까다로웠는지 매번마다 이것을 이렇게 드리니까 이들이 심지어 내가 이러한 규례조차 지키면서 드려야 될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대충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겠냐라고 지금 물어보시는데 여러분 어떤가요? 이 예물을 받을까요? 오늘 10절 말씀 볼까요? 우리 한번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이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차라리 문을 닫고 너희 제사를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제사를 안 드린 것만 못한 제사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 모습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기 분신과도 같은 이삭을 하나님께 아끼지 않고 드리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것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헌물을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고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가장 많이 드린 사람이 하나님께 가장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고, 가장 적게 드린 사람은 예배를 잘 못 드리는 사람이 되겠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렙돈 과부에게 두렙돈 드렸는데도 형편없는, 다른 사람보다 너무나 형편없는 그러한 재물의 양임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가장 많이 드렸다라고 칭찬하는 것은 그녀의 재산 전부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재산 전부를 드리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온전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은 부수적인 표현이겠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려고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들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모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배를 드려오셨고 수십 번, 수백 번 여러분이 예배를 드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예배는 몇 점의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때로는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서 어쩔 때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아, 오늘은 은혜 받았어. 오늘은 은혜 받지 못했어.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의 평가 대상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어떻게 여러분의 평가 대상이 됩니까? 평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우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주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예배이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우리 참된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말씀 보시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에게 크게 될 것이니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자 다른 예배자를 찾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라는 이 말은요, 동방부터 서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온 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고 온전한 제물을 드리는 참된 예배자를 찾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받으신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신 예배가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계신지를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합당한 예배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온전히 예배한 자들을 찾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교회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어제도 많은 분들이 시간을 내서 몸소 오셔서 이사 준비를 했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주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수고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우리의 예배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이 수고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참된 교회는 참되게 예배하는 열정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참되게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흠령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성도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되고, 그 성도가 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정말 많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새소망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목적이 예배하는 자임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죽어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번 주 한 주도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